딸아이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머니는 위로가 참 필요한 분이라고. 위로가 뭔데? 또 위로에 대해서 또 묻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크게 슬퍼지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일을 못 한단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일인 그 빨래하는 것, 음식 만드는 것. 제일 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그 마음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가 위로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알았다고. 수지가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아주머니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하고 불렀는데 보니까 아주머니 얼굴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전에는 반겨맞이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수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 수지야. 어찌 왔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지금 아주머니께서 사랑하는 딸아이를 잃어버려서 마음이 몹시 슬프고 상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를 위로해드리려고 왔다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그냥 찔끔하지요. 그리고 막 감정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그 수지를 갖다 이렇게 끌어안게 됩니다. 그랬더니 수지가 뭐 손에서 꿈틀꿈틀 뭐 움직이게 되는데 보니까 일회용 반창고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이게 일회용 반창고인데, 아줌마, 이 일회용 반창고를 갖다가 상처난 마음에 딱 갖다 붙이세요. 그러면 이 일회용 반창고 이걸 바르게 되면 상처가 나을 거라고. 깨끗해질 거라고. 아주머니가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 수지야.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제 수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아줌마가 슈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둥글고 투명한 열쇠고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열쇠고리에는 여러분 사람의 사진을 갖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사진함이 있어요. 그 사진함을 열어가지고 사람 사진 대신에 일회용 반창고를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내가 이 반창고를 좀 봐야 되겠구나. 수지가 그렇게 말했던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아주머니. 마음의 상처에다가 반창고를 붙이세요. 어린 수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참 아줌마가 아프다는데, 마음이 아프다는데 이걸 바르면 아마 나을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고통을 느끼는 신경 조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가운데 한번 보세요. 별 상관없는 사람이 암이 걸렸대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참 안 되었구나. 얼마나 힘들까?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애리거나 아프진 않아요. 근데 어린 손주 녀석이 옆에서 콜록콜록 막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기침을 하고 머리를 집어보니까 열이 납니다. 그때 할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할아버지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할머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게 뭡니까? 바로 신경 조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고통이 있습니다. 함께 아파야 정상적인 성도 아니겠어요? 함께 고통을 느껴야 정상적인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도우려고 하는 마음들, 힘들할 때 나누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따뜻한 사랑의 수가 넘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는 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를 가려거든 장목교를 가. 저는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분에게 교회를 소개했는데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 가려거든 장목교회 가라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수고가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보니까 인내 본이 되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소망의 인내죠. 인내라고 하는 말은 히포모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래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힘이 들지만 무거운 짐 아래서 지금 참고 견디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인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내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소망은 고난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만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고난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정치적으로 보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체적으로도 또 직장에서도 핍박을 무수히 많이 당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다 보니까 손해가 많습니다. 참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인데 보복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보복하는 걸 원치 않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두리라. 그들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 원수를 갖다 내가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든 풍족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근검절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게 되고 아껴두었다가 선교 헌금도 드리고 구정금도 드리게 되고 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뿐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윗사람에게 아부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니까 차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뇌물도 잘 팠는데 뇌물도 내가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도 우리를 바라볼 때 바보 축구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소리에 들어가면서 참아내는 이유가 됐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언제 오시더라도 그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될 거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선교나 구제에 바로 힘쓰는 그런 교인들이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대단히 이기적인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비롯해서 시도 때도 없이 막 쓸데없는 잘못된 이단 사설을 퍼뜨리면서 그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종말에 대한 사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회종들, 목사님들까지도 종말에 대한 사상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인자 되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내가 그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크다.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고, 인자 되신 그리스도라고 주님 우리가 말씀해 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분에게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지요.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비로소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다시 오실 주님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인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이기적인 교회가 되어서 재정이 모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멀쩡하던 예배당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또 교육관을 건축하게 되죠. 더 여유가 있으면. 그러고 더 여유가 있으면 뭘 하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부지를 삽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묘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교인 묘지가 있는 그 부지를 사게 되죠. 전부 자기 교회 중심밖에 몰라요. 왜 이렇게 됩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음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얼마도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합니다. 중국에 송시성을 가진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입니다. 근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그냥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름이 별명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송전도라는 별명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최봉성 목사님 잘 모르는데 최건능 목사님은 교인들이 잘 압니다. 근데 원래 그분은 최건능이 아니고 최봉석입니다. 권능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분이 이름이 권능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송전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잘하는 일이 뭐냐면 열심히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 나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종은 도맡아 놓고 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아가지고 온 가정이 잘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만 젊은 나이에 교회를 잘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들이 다 시험에 빠지게 되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그런데 그 가운데 부인되는 사람, 송전도 그 집사의 그 부인되는 사람이 열심히 남편의 뒤를 이어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똑같이 11조 잘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그 어려운 삶 가운데 내 자녀 잘 양육하고 교회 종도 도맡아 치게 되고 남편 따라서 열심히 충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돼요. 지금은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시기죠. 그런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자녀들을 갖다 복 주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인데 그 송자문이라는 아들이 중국의 재정상이 되었대요. 재경부 장관 같은 거겠죠. 재정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그 딸 가운데 둘째 딸이 누구냐면 송미령 여사인데 중국의 여러분 옛날 국민당 장개석 총통의 그 부인이 됩니다. 나중에 대만으로 갔습니다만은 자 그러고 이제 셋째 딸이 누구냐? 이 셋째 딸은 바로 남경 정부의 그 수석이었던 공상희 씨의 처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첫째 딸 그 유명한 중국의 손문 선생의 후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이 복인 줄 몰랐는데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바라다 보게 되죠. 아, 저 가문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게 되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소망에 대한 인내예요. 지금은 다 몰라요. 지금은 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끝까지 인내합니다.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멋지게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천화이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리라. 그리고 이 땅에서가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내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거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대산역교회는 세 가지 본을 보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교회가 이런 본을 보이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